시간이 되었습니다. 사순절 둘째 주일 우리 한마음 모아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기에 진리의 자리임을 믿습니다. 진리의 자리에 있으니 거짓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면서 무거워진 우리들의 마음이 이 시간 한결 가벼워지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숨결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 불어주셔서 바로 주님 품에서 안식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하시는 고마우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니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4장 함께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하라 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한 마음으로 같은 목소리로 공동 기도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구별하여 주셔서 세상 죄와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하심에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택함받은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시고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살리는 것에 성령님과 함께 일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가 불안 속에서도 기뻐하며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해 친밀했던 관계마저도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사랑해야 할 사람들이 무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가 사랑의 수고를 해야 함을 알게 하옵소서. 모든 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해 오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치유해낼 수 있는 믿음의 행위가 들불처럼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재난에 대한 사랑의 수고를 하는 모든 이들에게 건강을 주셔서 이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몸과 마음이 아픈 모든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셔서 담대하게 하옵소서. 평안을 잃지 않도록 도우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의 삶이 되어 세상을 살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이 땅에 정의와 생명과 평화로 임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두에게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으로 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남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의 관원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의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아멘. 지치지 않게
코로나19로 여전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신사동교회 교인들,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귀한 평안이 이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각자 자리에서 아마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어떤가요? 그 시간도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벌써 교회에서 함께 얼굴을 보지 못한 지도 이제 꽤 오랜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속에서 많이 회자되는 그러한 말들이 있습니다. 거리두기, 또 손 씻기, 마스크, 그리고 신천지, 이런 말들이 참 많이 회자되곤 합니다. 지난 목요일 3월 5일인가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사용해달라고 120억 원을 기부한 곳이 있습니다. 이 거액의 기부 금액뿐만 아니라 이 경증 환자 치료를 위한 시설도 제공할 뜻을 밝혔습니다. 어려움을 겪는 지금 이 시대에 물적 그리고 인적 자원을 힘닿는 데까지 협조하고 돕겠다라는 그러한 의견도 밝혔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코로나19 확산을 막지 못하고 확산의 책임이 있다며 연신 사죄를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였습니다. 어디일까요? 우리 다 알듯이 신천지, 그리고 신천지 교주 이만희입니다. 생각해봅니다. 지난 주일에 이렇게 발표되고 우리 눈앞에 보여있는 이 현상, 곧 120억이라는 그 거액을 기부하는 것, 기자회견 그 장소에서 국민께 사죄를 구한다고, 정말 면목 없다고 연신 엎드려 큰절하는 모습, 변변치 못한 사람 용서해달라고 읍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이 들던가요? 그래도 죄를 지어도 나 몰라라,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보다 어떻게 양심은 있는 듯 보이던가요? 그래도 속지 않은 모습이 있어서 참 다행이다, 이러한 생각이 들던가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했으니 용서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지난 시간 주간 말씀 묵상하고 또 이번 한 주 동안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좀 되돌아보면서 더더욱 우리가 사순절에 이 교회 절기를 보내며 이 회개가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해보며 오늘 이 시간 더욱 회개라는 주제로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갖고자 합니다. 종교개혁자 루터 이야기의 한 대목을 소개할까 합니다. 루터가 수련을 쌓는 그 수도승 시절의 일입니다. 루터는 그 수련의 시간을 보내면서 구원의 확신을 얻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의 하나로 과거에 그가 지었던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기 때문에 지금껏 자신이 지은 모든 죄를 빠짐없이 자백하고 또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상세히 죄를 회개했으면 오죽했으면 그 고해 성사를 받는 그 수도원 원장마저도 지칠 지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수도원 원장이 루터에게 이렇게 달래요. 이제 됐다. 이제 그만해라. 하나님이 모든 죄 다 용서해 줄 테니까 이제 더 이상 고백하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까지 말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루터는 오랜 시간 동안 꼼짝 않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 하나하나 기억하며 회개하고 또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고 속죄의 마음을 다하면 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없고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갈등과 공고함이 더 심해질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루터는
자신의 죄에 대해 속죄하면 할수록 영혼이 더욱 피폐해지고 구원의 확신과 감사의 삶을 살지 못했을까 생각해 봅니다. 루터가 행한 회개, 자신의 잘못이나 죄에 대해 깨닫고 반성하는 것으로는 무언지 모르는 어떤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닐까 싶어집니다. 분명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것, 고백하는 것 참 중요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무언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 무언가 온전하지 않다는 것이지요. 이와는 반대로 회개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회개를 강조합니다. 모든 죄를 자복하십시오.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우리 죄를 생각하며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권고하였습니다. 그러자 예배에 참석한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나 모태신앙인데 평생 동안 남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고 살았는데 피해주지 않고 그래도 착하게 살았는데 누구에게 부끄러운 일 한 거 없는데 그다지 회개할 만큼 죄에 빠진 적이 없는데 이러한 생각이 스멀스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말을 하고 그러한 말을 듣고 또 심지어 비약적으로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라고 하는 소리가 영 불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반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왜 맨날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 간혹 실수든 했지만 죄는 지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꼭 눈물 흘리며 그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할 만큼 죄인이라고 그렇게 나는 생각해 본 적 없는데 내가 감옥에 갈 만한 그러한 엄청난 죄를 지은 것도 없는데 남한테 돈을 떼었으면 떼었지 떼먹은 적 없는데 심지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그러한 평을 듣는데 나더러 회개하라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이러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 앞에 프랑스의 아주 위대한 사상가이며 학자인 두 사람의 말을 인용해 볼까 합니다. 잘 알려진 파스칼은 프랑스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자기 신앙에 만족해 있는 것보다 더 큰 불신앙은 없다. 그리고 더불어 프랑스 학자인 자크 엘룬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선 때문에 더 악해진다. 이러한 말을 하였습니다.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들의 신앙에 울림을 전해주는 말이 아닐까 싶어집니다. 앞선 두 이야기에서 한쪽은 죄가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어쩌면 차이점이 있을지 모르지만 공통점이 있다면 회개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두 다 회개를 이전에 내가 범했던 잘못에 대해 뉘우치는 차원으로만 제한해 버린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거짓말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내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고 고치는 것으로 회개를 생각하는 공통점을 갖기에 루터는 열심히 회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쪽에서는 회개는 필요하지 않다라며 회개의 무용론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런 공통점들이 어쩌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회개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은 소위 베드로의 설교로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바로 앞선 한 사건, 바로 성전 미문,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면서 나면서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에 대해서 설교하는, 설명하는 그러한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의 내용은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베드로, 사도, 내 능력이 아니다. 그러니 나를 그리고 사도들을 주목하지 말아라. 그 일을 행하신 이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핍박했던 그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게 내버려뒀던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한마디로 그러니 너희들 회개해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전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4절과 15절에서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거룩하고 죄 없으신 분을 배척하였다. 거절하였다. 도리어 살인자를 놓아달라고 청하였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신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들이 바로 너희들이다. 바로 당신들이다. 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아주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리 오랜 시간도 아니지요. 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베드로는 어떠한 인물이었을까요? 베드로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 주간 말씀 한 부분의 안내를 받아볼까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17절 그리고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안나스와 가야바 대사장 앞에서 신문을 받던 그때 17절 말씀은 문지키는 여종에게 베드로에게 달려가 이렇게 외칩니다. 보아하니 너도 이 사람 저 예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하던가요? 17절에 나는 아니다 라고 부인합니다. 25절 말씀에서도 똑같습니다. 베드로가 너무나 추워서 불을 쬐는데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가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나는 아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던 비겁하고 당당하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전합니다. 요한복음 18장 27절의 말씀, 베드로가 다시 부인하자 곧 닭이 울었다 라고 전합니다. 3년을 동고동락하며 하늘의 빈미를 배우고 또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몸소 배우고 정말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온 삶을 다해 예수님만 따르던 그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위험에 처해지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때 들려오던 닭의 울음소리, 그 닭의 울음소리는 베드로의 연약한 그 영혼을 깨웠을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스승, 그 소중한 스승님 하나 지켜주지 못하는 그 무능력감, 내 자신의 아니만을 생각하는 그 이기심, 함께하고자 했던 그 약속을 저버리는 그 비겁함, 예수님의 고난 앞에서 함께하지 못해 도망치는 그 용기 없음. 베드로는 그 닭 우는 소리로 인해 그렇게 깨지고 부서지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을 한 이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한 주의 주간 말씀 속에 소개되는 다윗입니다. 사무엘하 12장에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 이스라엘의 영원한 숙적인 그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늘 침입을 받던 약하고 보잘것없던 그 나라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통일왕국을 이루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수건 사업인 그 하나님의 소중한 괴를 모셔오기도 하는 등 엄청난 업적과 능력을 갖춘 그 다윗. 그렇지만 사무엘하 12장에서는 그 위대하고 엄청난 업적을 자랑했던 그 다윗의 치부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을 위해 자신의 부하를 죽이고 또 부하의 아내를 범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해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범죄를 엄중하게 책망합니다. 비록 왕이지만 엄청난 업적과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춘 왕이지만 다윗을 향해 우레와 같은 질책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나단의 그 호된 질책 앞에서 그 소리를 들으며 부서지고 깨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이 즈음에서 우리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의 주제인 회개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듯이 회개의 그 첫 시작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곧 내 자신에 대해서 아는 것이란 그 시작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소망 없었던 그 영적 실체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잘못했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각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로마서의 그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사망의 길에 치닫는 죄인입니다. 저는 어찌해야 합니까? 라는 이 절규가 튀어나올 뿐입니다. 저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가 있었습니다. 닭울음 소리로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는 나단의 책망이라는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질책과 책망의 소리로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와 다윗은 그 소리를 들음으로 자신이 깨지고 부서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며 더불어 또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 우리를 깨우치고 우리를 자각케 하는 그 소리가 담겨져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를 깨우치는 그 귀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리를 우리가 들으며 다음 장소로 걸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사도행전에서는 이전에 그렇게 약하고 비겁하고 용기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닌 예수님을 부인하던 이가 도리어 예수님을 정하는 그 증인의 모습으로 새롭게 된 그 베드로의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윗 역시 주간 말씀 시편 27편, 우리 교독문에서도 함께 교독했던 그 시편 27편에서 오직 한 가지 소원만을 말합니다. 지금껏 다윗이 왕이라는 이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마음속으로 간구하고 구하던 것들이 많았을까요? 수많은 위기 속에, 수많은 어려움 속에 그때마다 적지 않은 수많은 그러한 소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고백합니다. 시편 27편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표현하면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청하는 나의 단 하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의 집에 살면서 주의 그 자비로운 모습을 보고 주님과 늘 의논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낙입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회개의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앞선 첫 번째 단계인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닫고 자각하는 나는 누구일까 나에게 집중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단계는 바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다윗에 대한 이야기에서도 사무엘하 12장 13절을 보면 좀 이상한 말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책이나 갖고 계신 분들 사무엘하 12장 13절을 이렇게 찾아보시면요, 나단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한 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다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분명 현실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도덕적으로 보면 어떨까요? 누구에게 죄를 범했을까요? 자신의 부하인 우리아에게 죄를 범하였고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고 그 죄로 인해 죽은 아이에게 죄를 지은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윗의 입술에서 여호와께 범죄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아, 밧세바 또 간음으로 태어난 아이가 그들에게 행했던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다. 어쩌면 우리가 오해해서 다윗 정말 너무한다. 왜 그들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 속에서는 다윗 자신이 우리 그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또 자신이 죄가 있음을,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고 자복하는 것만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양심이 있어서 내가 회개하는 그 행동으로 인해서 내 겸손한 인격이 있어서 그래서 의지를 포함해서 그 어떠한 것도 회개를 통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를 알고 더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하며 살겠다라는 것,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며 내가 어떠한 사람인 것을 인지하였습니다. 자각하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단계인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는 것. 그러기에 회개는 이전에 내가 행한 과거 죄에 대한 잘못을 반성하는 아주 과거 지향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하는 그 단계까지 이르는 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인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죽인 그 죄를 묻거나 예수님을 죽인 죄를 회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오늘 사도행전 3장 17절 말씀에 마치 그들을 변론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전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선지자들을 인용하며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더러 그분을 십자가에 매단 죄보다 오히려 그분을 몰랐던 잘못, 그분의 마음을 몰랐던 것을 뉘우치고 이제는 분명히 깨달으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신석원교회 교인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이들, 어쩌면 이 땅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이들 어떤가요? 같은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에 가지 못해 힘드시죠? 예배를 드리지 못해 답답하시죠? 아니, 교회당에 나와서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 답답하시지요. 또 교제하고 또 함께 만나지 못해 불편하지요. 그렇게 우리는 모두 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태가 빨리 진정되기를, 극복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지난주일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이번 주에는 우리 반가운 얼굴들을 함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소망도 담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끝을 장담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전염력이 강해서 어떻게, 언제, 누구에게 감염될지 몰라 막연한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욱 이 시간 신앙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먼저 신앙이라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이것을 먼저 잘 알고 깨닫는 그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 자리에 그냥 털썩 앉아있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저 너머를 볼 줄 아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가 힘들고 어렵다는 사실을 제대로 깨닫고 자각하는 것. 마음 같아서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모든 것 다 무시하고 나 몰라라 하고 일상을 회복하고 싶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사실을, 조금만 더 조심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겸손하게 솔직하게 직시하고 깨달으며 조금 더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지금 넘어 회복과 만남, 그리고 소망의 하나님을 알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는 우리들의 진정한 회개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자리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습을 제대로 보며 회개하고 나아가 그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살아야 할 시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시편 27편 마지막 14절 말씀이 자꾸만 눈에 들어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더더욱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은 당연하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희망을 보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기적임을 믿습니다. 힘겨운 시간을 보내지만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잠시 멈춰서서 나를 되돌아보며 내가 그리고 우리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자복하며 그 비워진 그 자리에서 돌이켜 우리의 소망 대신 하나님으로 채워 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온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요 구원이요 생명의 능력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연약하고 이기적인 모습, 이런저런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했던 내 욕망의 어두움을 발견하며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고 그 어둠에서 돌이켜 연약한 우리를 어려운 이 땅을 살리시는 그 구원의 능력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 고백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교독하였던 그리고 한 주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귀한 말씀 함께 봉독하며 은혜의 시간을 마칠까 합니다.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우리 떨어져 있지만 우리 서로의 소리가 서로의 음성이 우리 소중한 이들에게 전해지기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 땅 가운데 이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받은 은혜는 쉽게 잊고 받은 상처는 오래 기억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는 내 눈에 들보는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은 잘 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네 삶에서 잊어야 할 것은 과감히 잊게 하시고 잊지 말고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고백할 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잊지 말고 기억하고 우리가 과감히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바로 지금 우리들의 자리를 제대로 깨달아 알아 회개하고 나아가 그 어둠의 자리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럴 때 마침내 우리는 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패망으로 이끄는 기억들을 과감히 떨쳐내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강물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59장 찬송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내용을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려 했는가. 더러운 죄
이 시간, 이 귀한 드림의 시간을 우리가 갖지만 바로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시간임을 고백합니다. 설령 내 바램과 내 뜻대로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이 시간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있고 없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좌충우돌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 곁에서 늘 우리를 지켜주시는 생명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주시는 참된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간구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친교와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자의 처소에서 이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위로와 또 주님의 평강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서 함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함께 얼굴을 맞대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못하지만 우리 같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우리 살아가는 신사동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평화 인사 함께 나누시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 이 모든 위기를 잘 이기고 극복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소식 잠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영상 예배로 우리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새벽 기도, 수요 예배, 영상 또는 홈페이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또 자료로 이렇게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매일 요즘 문자로 가는 일일 묵상, 우리 사순절 맞이하면서 일일 묵상 자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말씀 묵상하고 이 사순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좀 광고를 해드렸는데요. 우리 SNS 성경 통독반을 모집한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좀 이렇게 정보도 좀 얻고 좀 안내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몇몇 분들이 좀 문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가 함께 만나서 우리 성경을 함께 읽어갈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매일 성경 한 장이나 그 분량에 따라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신청하신 분들 문자로 성경 통독할 수 있는 그 분량을 여러분들 음성과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그것을 읽고 우리가 함께 그 단체 방에다가 그 느낌, 묵상의 그런 마음들을 그런 것을 함께 이렇게 적어주시면 제가 또 그 본문 말씀에 대한 안내도 하고 또 서로 받은 은혜들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SNS 성경 통독반 함께 하실 분들은 우리 목회자들 또는 사무실 교회로 이렇게 문의해 주시고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우리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들 교회는 직접 나오지 못하시지만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교회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에게는 모두가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셔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접촉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하니까요. 개인적으로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교육자들은 늘 교회에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또 반가운 얼굴들 맞이하고 또 함께 기도의 제목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독과 방역은 이제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틈틈이 또 상황이나 이 사태를 보고 또 방역 또 소독하는 것 잊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19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교회도 또 열심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 각자의 처소에서 지치지 마시고 우리 신앙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셔서 우리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뵙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우리네 삶에서 광야 같은 그렇게 척박하고 부족한 삶일지라도 또 설령 가나안 땅 같은 풍족한 삶일지라도 우리 주님 기억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각자의 처소에서 귀한 예배의 마음을 모으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권속들과 은혜의 기억만을 간직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신사동 교회 위에 그리고 여전히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거하는 이 땅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